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제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랬는데 의로워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예요. 이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것이 정확한 주제고 이것이 정확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한 지 이제 6번째 타임인데 이제 6장 마지막 타임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6장에 있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게 몇 달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귀한 그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두세 타임을 더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최소한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기력이 없어서 먹을 수도 없다 그러면 살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건강, 나는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이 재물이 있어갖고 재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자식이 많아서 자식들이 나한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공급되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또 나는 머리가 똑똑해서 그냥 이 컴퓨터만 이거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면 살아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깊이 있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잠깐 볼게요.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기서 끝으로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아주 오묘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비전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쭉 다룬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회적인 것도 얘기해요.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도 하면서 상전에게 또 너희는 복종하고 섬기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기초적인 이런 질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의 질서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건 다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힘의 권력과 또 여러 가지 힘의 작용의 원리를 다 깨닫고 있지만은 그거 잠깐이면 없어져요. 또 한때는 잘 나가다가 그게 그렇게도 공두박질 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가진 것 같이 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도 나이 들고면은 어쩜 그렇게 근육이 쏙쏙쏙 다 빠지는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가 뭐 등골이 쑤시다가 앉았다 일어나면 하고 일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의 능력은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드디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한문이죠.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전신갑주라는 말은 전신은 온몸이죠. 전신에 있는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이제 군대를 예상을 해야죠. 상상을 해야죠. 군대 가면은 뭐 요즘은 군대 가면은 이제 완전군장하고 이제 그것이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칼과 창을 쓰던 시대 때는 이게 그 갑옷을 입고 창에 찔려도 화살에 맞아도 그렇게 심한 치명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며 그리고 손과 팔에 이렇게 철로 된 것 또 어떤 가죽으로 된 것 이것을 갖다 다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이게 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든 철이나 갑옷이나 가죽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품목이겠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겠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뭐냐면은 왜 이게 분량이 많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사탄의 권세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악령은 뭐고 악마는 뭐고 악한 영은 뭐고 귀신은 뭐고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는 뭐고 사탄은 또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의 그 존재성과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자세히 다루지만은 일단은 제가 오늘 그래도 구체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보통 사탄마귀 이러잖아요.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사탄, 그리고 마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루시퍼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루시퍼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이라든지 일반 성경의 번역에서는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1611년도에 에드워드 제임스 1세 때 킹 제임스 그 성경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최초의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 에드워드 제임스 1세 그 왕이 그 영어를 아주 라틴어를 갖다가 최초로 이제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게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쓰는 데가 아직도 많죠. 이미 많죠. 우리나라도 그걸 모든 성경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거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걸 번역이 돼 있고 오리지널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잘 나타내는데, 그때 뭐냐면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등장을 해요. 모닝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 아침의 계명성, 에스겔서 28장에도 여기에도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이런 너 아침에 아름다운 너의 이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탄을 얘기하는데 루시퍼, 사탄, 마귀 이거는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옛뱀을 누구로 하느냐? 그걸 이제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그 옛뱀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눌 때 저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하고 나눠요. 제 생각이나 내가 공부한 지식이나 내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 없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인데 일단 9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성경을 갖고 계시기 좋아요. 찾으셨으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의 그 규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에서 용, 큰 바벨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서부터 시작돼서 옛뱀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관계를 했던 옛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곧 마귀라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논지하고 그러면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난 성경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사탄하고 마귀하고 옛뱀은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27장에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다. 그런데 이 자들은 뭐냐? 이거는 하늘부터 쫓긴 자들이에요. 하늘부터 쫓긴 자들인데 그 앞에 7절, 8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사탄하고 싸우는 거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싸우나 이거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안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서 이제 타락한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쫓겨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이라고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존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한 번도 미카엘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사장 미카엘.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미카엘 천사장은 대단한 거예요. 미카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과 이 사탄과 사탄의 그 무리들이 싸우는데 다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여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내려온 거예요.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예요.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한 거. 아주 그 광야 같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게 사탄의 존재예요.
그 사탄의 존재는 사실은 쫓겨난 자, 있을 곳을 자기의 처소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에서 여기에서만 지구상에 있는 그 하늘 3층천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서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돌아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딴지 걸어서 이게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혹하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탄 마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는 누구냐?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천사도 그렇고 사탄 악의 영도 그렇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천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볼 수 있다, 없는 겁니다. 귀신을 볼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상으로 천사를 보게끔 하신 적은 여러 군데 있어요. 천사를 보게끔 하신 게 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도 있어요.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태중이 형제가 있는데, 태중이 형제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태중이 형제가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를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왜? 천사는 돕는 자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는 돕는. 이 성경 찾을 때가 많은데 제가 할 수 없고, 히브리서 13장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죄송해요. 옆에 있는 거. 자,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러분 돕는 자예요.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천사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는 돕는 자들이에요. 천사가 돕는 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그 아스 군대하고 싸울 때도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한테 물리쳤어요. 성경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성경상에 있는 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영적 전쟁에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사탄의 존재,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로 살아가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죄다 뭐냐면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회사에서 권력을 줘야지 이기는 거라고, 갑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겨야 되는 줄 알고, 또 건강해야지만 능력이 있는 거고, 집을 큰 집을 사야지만 되는 거고, 자식이 대학 들어가야지만 되고, 자식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줄 알고 이 짓 하고 있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 모습이 만약에 집착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걸 보고 꼴불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강박해서 그렇게 살면은 이해라도 하지. 왜냐면 이 논리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이거 신앙의 그 정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면은, 아, 저 사람은 저게 비춰 사는구나, 저게 다윗처럼 사는구나, 저런 가치관으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모르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논리로 살아간다는 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과 진리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인격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마조마하는 거를 나는 자유로워.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소유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질병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을 때 상대방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넉넉히 여유롭게 이기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조마조마하고 조급해하고 막 누가 보더라도 그냥 꼴불견처럼 욕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있고 불안에 떨면서 허망한 것을 꿈꾸면서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또 잘난 척하면서 어깨에 힘줬다가 이런 거 다 좀 보기 안 좋은 것이죠.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다 다뤘어요.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들 사탄의 계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의 정체 중에서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악한 영과 그의 무리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귀신을 옛날 성경에서는 데몬이라는 영어의 단어에서 데몬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NLT New Living Bible 버전이죠. NLT 버전이나 또 NIV 이 버전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evil spirit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devil 이렇게 해서 그건 다 뭐냐면 같은 거예요. 악령, 악마, 악한 영. 악마는 뭐예요? 악한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령, 악한 영, 그 다음에 데빌, 그 다음에 데몬, 이거 다 같은.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은 귀신 그러면은 흰옷 입고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이게 밤에 나타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서양에 가면은 귀신 그 데몬은 그 사람들 상상 뭐냐면 절대로 우리나라처럼 흰옷 입고 머리 길게 하고 여기 빨간 루즈 끼고 이거 상상 안 해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가면은 전부 까만 망토 입었어야 되고 이빨 드라키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뿔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동남아의 불교적인 이런 쪽 되면은 귀신 그러면 도깨비 형상을 하고 짐승 형상을 하고 이런 것들 상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뭐예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지어낸 거예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헛기를 보거나 그렇게 모습을 보고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에 불안한 강박증에서 그걸 만들어낸 존재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그 귀신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귀신의 데몬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나타나는 것 중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 보자마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나이까? 영적인 물은요, 이 영적 세계에서 영물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 안에 귀신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정확히 아는데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나타났다. 그 광인은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매일매일 소리치며 사람들이 쇠고랑 잡고 발을 다 붙여면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이 쇠고랑을 다 끌어고 푸악 소리 내면서 이 발을 다 끌어버리고 매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게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으로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왜 당신이 나를 괴롭히려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여기서 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나는 군대다. 그 군대가 뭐예요? 자기는 마귀는 마귀인데 귀신은 귀신인데 숫자가 많으니라. 그래갖고서는 군대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를 내쫓지 말고 나를 내쫓되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저 짐승에게 돼지떼가 있는데 절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떼 숫자가 2,000마리가 넘었어요. 예수께서 허락을 했어요. 글로 다 들어갔더니 2,000마리가 전부 다 낭떠러지 바닷가로 쓰여진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빠져나오면 2,000마리에 들어갈 정도로 숫자가 많은 귀신이 빠져나온 다음에 이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나도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을 해요. 아주 순진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만든다. 저 사람은 제가 안 만났었는데 끈질기게도 저를 갖다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은 화가 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에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깨달으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 존재를 좀 생각하면은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나의 성적으로 안 돼요. 나의 인품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성질로서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겨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걸 장면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성령의 힘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서 내가 말하노니 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갖다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한테 봤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믿음을 가르쳐야지만이 너희들이 믿음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무슨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귀신 쫓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중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병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하고 다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 귀신은 아니에요. 성락교에서는 김기동이 형에는 모든 것에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거 아니에요. 귀신은 아니에요. 어떤 질병은 이 귀신과 사탄 마귀에서 그 사로잡혀서 귀신의 장난으로 병에 걸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네. 여러분, 다 할 수 없죠. 다음 주에 또 제가 좀 더 시간이 좀 벌써 다 됐어요. 여러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 부분 중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은 사탄 마귀의 영적 세계를 알아라. 그리고 천사를 알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찾아볼 것이 많지만 듣기만 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 너희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쫓겨나는 영과 근심과 세상의 욕망 따라 살면은 사탄 마귀 밥이에요, 밥.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 자를 쫓아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적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처럼 성경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이 부분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다음 주에 또 계속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요. 17절 말씀만 좀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우리가 칼을 아까 전신갑 치료할 때 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쇠로 만든 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검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물질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은 뭐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교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지만 전부 나누면서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그 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무장을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띄우면은,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면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온다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무찌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 마귀 유혹과 시험을 받았는데 다 승리했어요. 크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3번 다 어떻게 이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신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내 전신갑주가 되어서 사탄 마귀,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결사합니다. 아멘.